같이 한번 생전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더라.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나를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을 이끌지라. 아멘. 어제 뵌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있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베트남의 이민자의 삶을 사시느라고 힘이 드실 텐데 저도 역시 미국에 가서 42년 동안 이민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고 또 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작은 여우를 잡아라. Catch the little fox. 예, 이게 여우를 잡으라는 게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우 보신 적 있으실까요? 나는 여우 본 적 있다. 텔레비에서 말고 실제로 한 분 있어요? 네네. 어디서 보셨어요? 맞아요. 동물원에 가시면 여우를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맞닥뜨려 봤어요. TV에서 보면서 여기 이곳이 LA다 할 때 그 비춰주는 그 장소가 있는데 보면은 산이 하나 있고 그 산 중턱에 뭐라고 써 있죠? 헐리우드. 예, 하얀 글씨로 헐리우드라고 써 있어요. 그 산에 이제 제가 저는 사실 LA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거든요.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코리아타운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그 헐리우드라는 글씨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이제 자주 그 산에 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그 산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면 좋은 게 뭐냐면은 LA 다운타운과 시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 LA를 방문하신 분은 꼭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를 이제 그리피스 천문대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를 올라가 가지고 보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주 생동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산을 이렇게 가고 이게 걸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가 나타났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순간에 제가 여우를 봤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여우다 그러더라고요. 난 여우인지도 몰랐어요. 무슨 개인 줄 알았어요. 여우가 사실 개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우다 소리쳤어요. 근데 어떻게 발을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여우의 공격을 받진 않았지만은 그 이후로는 여우가 나타났던 그 장소를 지나가려면 여우가 있나 또 나타나려나 한동안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소를 지나가려면 여우가 있나 없나 이렇게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우가 있다고 하네요. 무슨 여우일까요? 그것도 아주 작은 여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내 삶에 무슨 여우가 있을까? 여러분 잘 모르실까요? 왜냐하면 여우는요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요. 그리고 슬그머니 조용하게 다녀서 여우가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다니는데 저에게 찾아온 여우는 굉장히 용감한 여우였던가 봐요. 그게 아주 여우가 왜 나타났을까? 한참 동안 여우가 왜 나한테 왔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우에 대해서 이제 좀 묵상을 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적에도 여우놀이를 많이 했어요. 혹시 생각이 나실까요? 아이들이 모여서 눈 감고 뒤돌아 서 있는 술래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죠. 뭐라고 하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렇게. 예. 그러면 여우가 있다가 밥 먹는다 잠잠한다 뭐 한다 하는 그 사이에 막 이제 하고서는 탁 눈을 돌아서서 눈을 떠서 술래인 여우가 막 잡으려고 달려가가지고 잡힌 사람이 다시 이제 술래가 되는 그런 게임 생각나시죠? 네. 네. 그래서 여우한테 붙잡히게 되면 그 붙잡힌 그 사람이 이제 술래가 되는 거예요. 여우가 이 여우놀이에서도 보면 여우가 눈 감고 능척스럽게 여우 밥 먹는다, 여우 잠잠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 짓도 안 할 것처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기 속을 잘 안 드러내고 이렇게 뭔가를 뒤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유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여우 같은 뭐뭐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여우 잘 자기 속을 안 드러내고 잘 안 보여줘요. 상대가 뭘 하는지 모르게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와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할 것처럼 하는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포도송이 열매를 갉아먹고 포도 나무의 그 뿌리를 해치고 그렇게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는 아주 큰 일이 났습니다. 이 여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떻게 쫓아버려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우리 인생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여우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인생인 채로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삶을 살아낼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채로 하나님 없이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여우 심보가 굉장히 아주 고약하죠. 우리는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같이 동행하고 가야 할까요? 잡아야 되죠. 잡아야 되겠죠. 반드시 잡아야 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여우가 언제 나타나나 그 때를 잘 알아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여우가 나타나는 때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찬양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오늘 이 하노이 선교교회는 정말 놀랐어요. 찬양이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찬양만 부르고 가도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예배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성령이 이곳에 계신다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와우, 놀라워요. 그런데 제가 또 불러볼게요.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난 살았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여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분명한 정체성이 없을 때 여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막 이리저리 데리고 다녀요. 흔들어요.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리 끌면 이리 가요. 저리 끌면 저리로 가요. 여우가 어느새 우리의 주인 되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우가 언제 나타나나 생각해 보니까 저의 경우는 제가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혹시 얘기를 걸어오면은 우리 막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짜증 부릴 때 보니까 스트레스가 막 쌓여 있을 때 부리더라고요. 웃지도 않아요. 화난 사람처럼 입을 뚝 내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뭘 생각하는 그 시간에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게 제 모습을 보니까 저에게 여우가 나타났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도 여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또 언제 여우가 나타날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하고 살 때 여우가 나타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걸까요? 바쁠수록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쁠수록 하는 게 기도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책 제목을 썼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쁜 사람일수록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또 언제 여우가 나타날까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예요. 아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여러분 말씀 묵상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사니까 작은 여우가 우리 삶에 주신 축복을 막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동산, 축복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까지 뽑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니까 무시해서는 안 돼요. 수요 예배는 바쁘니까 못 가고 새벽 예배는 조금 더 자야 되니까 못 가고 겨우 주일날 얼굴 한번 삐쭉 내밀고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쁘신 거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바쁜 거 모를까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이 뭐 수예배나 금요예배나 막 새벽 예배 안 나오면은요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은 꼭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이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때가 성도들이 예배 때 참석을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예배하는 시간인데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보통 모두 나오시죠? 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나와. 네.
여기 하노이 선교교회는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만 아멘 하세요. 우리 목사님을 격려하는 의미고, 목사님 진짜 목사님 아멘 하신 것처럼 제가 잘 나오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박수 한번. 할렐루야. 목사님만 아멘 하신다니까요. 담임 목사님만. 근데 목사님의 아멘은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나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줄로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포도원, 우리 삶의 포도원 지키셔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못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포도원을 지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힘으로 여러분의 포도원을 지키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안에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요, 또 제일 먼저 이렇게 슬그머니 찾아오는 게, 저를 보니까 교만이 찾아오더라고요. 교만이. 나 교만한 사람이다. 나 교만할 거야 하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별로 없고요. 슬그머니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좋은 말, 저 인간보다 내가 좀 더 낫지. 나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서 누군가를 비교하는 대상이 생기면서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싫어지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죠. 질투가 생기죠. 원망이 생기죠. 불평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 짓일까요? 누구 짓일까요? 나쁜 여우 짓인 거예요. 나쁜 여우 짓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속에는 작은 여우 이야기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기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답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작은 여우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 건데요. 성경에도 아주 작은 그 여우가 나타나서 엄청난 그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불순종이라는 작은 여우를 만났을 때,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여우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네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라는 열매 하나 따먹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 그 작은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커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자, 어떤 여우를 만났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후에 가인이 한마디로 질투가 나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투가 뭘로 바뀌죠? 분노로 바뀌죠.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고 살지 마세요. 질투 좀 하면 어때? 아니에요. 질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혹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인정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걸 잘하지만 그 대신에 나는 이걸 잘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편해요.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속이 부글부글 끓면서 그때부터 이제 속이 편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대로 사세요. 예. 생긴 대로 사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좀 상대방이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질투가 아니라 도전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예. 또 사무엘하 11장에 아주 유명한 여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무슨 여우가 나오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욕심이란 작은 여우를 만났을 때 네. 어떤 욕심이란 작은 여우를 만난 이야기가 나올까요?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다윗이 얼마나 정말 훌륭하고 믿음 좋은 정말 넘버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왕이 여우를 만났어요. 어떤 여우를 만났을까요? 욕망이란 여우를 만난 거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인 장군, 오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 거죠. 네.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다윗 왕이 따스한 봄날이라고는 안 했지만 따스한 날때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더라. 이런 내용이죠. 네. 그러면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드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에는 눈을 돌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맞죠? 네. 내 것이 아닌데 왜 눈을 돌리고 살아요?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냥 내 것만 내 것으로 하고 사세요. 그러면 또 삶이 편해요.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막 만들려니까 인생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으면요, 삶이 편해요. 네. 욕심 부리면 그때부터 삶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조그만한 책자를 하나 낸 게 있는데 그 책자 이름이 숨이 쉬어집니다예요. 제목이. 근데 부제목이 뭐냐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삶이 쉽습니다예요. 사람이. 숨도 쉬어질 뿐만 아니라 숨이 쉬어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내려놓았더니 삶이 좀 쉽게 그럭저럭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고 사느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내 거 안 될 거를 그것 때문에 끌탕하시지 마시고요. 야, 내게 주신 것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그쵸? 내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면서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될까요? 아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네, 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들 누구죠? 네,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은 무슨 여우를 만났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인하여 자아 여우를 만났을 때 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아주 그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부인 아내 자리에 오면서 그냥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뭘 데리고 왔어요? 네, 우상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그때 솔로몬이 못한 게 있어요. 뭘 못했을까요? 나한테 시집 올 때는 지금까지 너희가 섬겼던 이것들을 같이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너만 알아.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데리고 와서 빌고 쳐다보고 그랬겠죠? 우상 앞에. 그래서 그대로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묵인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일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게 됐어요. 자, 또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4장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우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여우를 만났을까요? 어떤 여우예요? 네, 원망과 불평이란 여우를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뭐 그들이 감사하였더라,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뭐 기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말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네. 또 하나님이 세운 또 귀한 또 리더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애굽에서 있었으면은 고기도 먹고 뭐 이랬을 것이 좋은 음식 먹고 뭐 그저 그런 대로 몸은 힘들지만은 뭐 그런 대로 보상을 받고 살았을 텐데 왜 이 광야에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끊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 그 시대에 나왔던 자녀들만 살려놓고, 그러니까 광야 2세대. 혹시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1세대인가요? 이민으로 치면은? 1세대인가요? 혹시, 예, 2세대인가요? 네. 혹시, 베트남에 오시는 거는 이민이라고 말을 안 하나요?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제가. 예. 그렇군요. 무슨 이제 비즈니스나 또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군요. 근데 미국은 이제 이민의 역사가 130년 정도 됐어요. 네. 돼서 그래서 오면은 이민자라고 하죠. 우리는 이민자. 네. 그래서 이민자의 삶이 참 힘들다. 그래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저희 미국은 한인들의 그 이민 그 제너레이션이 한 4세대, 4th 제너레이션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1세대이고, 저희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서 낳았으니까 2세대고, 저희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3세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너레이션이 어떤 그런 4까지 내려갔어요. 4 제너레이션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경우는 3세대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 2세대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40년이니까 다 죽은 거예요. 1세대는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습관처럼.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실까요? 네. 좀 확인하고 싶어졌는데 두 분씩 짝을 짓고 어떤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짝짓기를 한번 해보세요. 너는 어때? 아니, 집사님은 어때? 당신은 어때? 하고 두 분씩. 예, 작은 순정이 어때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냥 얘기하세요. 나는 그냥 너무 원망 그런 거 잘해. 예, 인정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예. 아니면 다 감사만 하고 사세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 여러분 원망 불평은요 보니까 그 열려있는 길도 닫히게 하더라고요. 좋은 일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 하려고 만났는데 입 딱 닫게 되더라고요. 네.
좋은 일을 주고 싶어서 만났는데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혹시 이게 저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이 되지 않을까? 혹시 이 일을 하게 해서 불평스러운 일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라도 입을 탁 닫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싶어요. 더 해주고 싶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감사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상태를 보면 매일 100번, 하루 100번 감사하기, 하루 100번. 예, 100번 감사하기. 예. 제가 그 일터 선교사 그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제 감사의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 감사하는데 뭐 어떻게 시비 붙자거나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죠. 예. 그냥 감사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제가 보면 안 열린 길도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 막 뭐라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그저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일이 풀리는데 뭐 이래서 저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 길이 탁 막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 길에 감사를 잘하면 내 길이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네.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또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그 외에도 어떤 여우가 있냐면요. 자, 어떤 여우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네,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겠죠. 뭘 해야 될까요? 여우를 잡아야겠죠. 여우 사냥을 나가야겠죠.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여우잡이를 떠나볼까요? 라고 한번 외쳐보실래요? 네. 네. 여우잡이를 떠나볼까요? 네. 여러분, 여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어디? 여우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굴에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디 뭐 살 거예요? 예, 만약에 굴에 산다고 하면은 여우를 잡으러 여우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있는데 한국말로 어딜 가면은 뭘 하려면은 뭘 들어가라고 뭐 그런 거 있는 생각이 잘. 예? 호랑이를 잡으려면. 네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우를 잡으려면 여우 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대강 잡으러 가야겠다 하면 여우가 나를 잡아먹어요. 내가 잡혀먹어요. 네. 그래서 늘 이제 저는 굉장히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성도들하고도 많이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직적인 관계고 수평의 관계.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나와 또 내 이웃과의 관계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늘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 늘 입장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우를 잡으려면 원망과 불평이 쌓이지 않도록 늘 감사하셔야 되고요. 왜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원망, 불평 받은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에게. 그러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이래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제사로 올려드렸을 때 그 일로 인하여 큰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있죠. 그죠? 네. 감사는 제사다는 거예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좀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짜증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괜히 남편한테 오늘 시비 걸고 싶다. 우리 그 여인네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게 뭐 있냐면은 여성 갱년기예요. 예. 그런데 여자들만 갱년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요. 그렇죠? 남자분들 괜히 막 당하는 거야. 갱년기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여자들이 이제 자기 전화기 폰에다가 남편을 뭐라고 저장해 놓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는 왼수 이렇게 적어놨죠. 왼수가 누구야? 남편이래요. 세상의 왼수가 자기 남편이래요. 우리 남성된 분들도 여러분 갱년기가 있어요. 네, 좀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네. 네, 한국에는 젠더가 third 젠더가 있더라고요. 여성, 남성, 그 다음에 아줌마가 third 젠더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줌마 부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화를 내면 이 세상이 들썩들썩한대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아줌마들이 화가 나면은 나라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줌마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우리 아줌마들 남편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짜증 부리지 말아주세요. 아줌마를 대표하는 아줌마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발 좀 잘해주세요. 남성들도 갱년기가 있다는 거예요. 갱년기가 따놓은 허락받은 뭐처럼 막 그냥 막 열을 넣는다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여보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의 이제 말그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말에도 여러분의 말그릇에 어떤 말들이 담겨져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하는 교수거든요. 근데 제가 꼭 학생들한테 과제를 하나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말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적어오는 건데 일주일 동안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사는지 한번 적어갖고 와봐라 그래요.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 동안을 관찰해보고 내가 쓰는 언어를 한번 기록해보고 오라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런 말들을 내가 하고 사는구나, 내 말그릇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내 말그릇은 꼭 점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네, 살면서. 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잘 몰라. 이렇게 살면은 미친 짓 해요. 그게 미친 짓의 지름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정도는 그것을 알으셔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자기 성찰이죠. 자기 성찰. 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매일 한 가지씩 좋은 일, 착한 일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좀 넘었어요. 조금 줄이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 가지씩 하고 살고 싶더라고요. 네. 그것을 내 의지적으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아주 작은 일, 문을 열어준다든지, 열어준 그분에게 그냥 확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예쁘게 인사를 한다든지, 아주 작은 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습관처럼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이렇게 서로 그냥 뭐 TV 보면서 옛날에는 내가 물 안 떠다 먹고 남편 시켰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가서 물을 떠먹는다. 이게 남편에게 굉장히 복된 굿뉴스죠. 예.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런 소식이 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 들려올 수 있을까요? 이런 변화가 저한테 있었어요. 예, 제가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 삶의 작은 여우일 수 있던 행동을 하고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살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우를 몇 마리나 끌어안고 살았더라고요. 오늘 이후로는 제가 그 여우를 다 쫓아내버리고 제가 착하게 살려고 해요. 목사님 저 좀 착해지려고 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좀 그렇게 하면서 나라는 사람 누구가 아까 양현아 집사님 기도를 얼마나 예쁘게 또 진정성 있게 또 잘하시는지. 네. 양현아 집사님, 네, 네네, 얼굴도 예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네. 양현아 집사님이 내가 궁금해질 것 같아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어떠신가, 네. 정말 여우를 잡고 사시는지. 네. 네? 지금까지 한 마리는 있겠죠? 아니 없으신가? 많이 그 여우들 좀 다 내쫓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가서 여러분 2장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말씀이 있죠.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받은 말씀이에요. 아주 이 말씀을 쓱 내밀면서 주는데 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이제 가슴 깊이 새기고 사는데요. 이게 이제 남녀의 사랑에서는 너는 내 거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네 거가 될게,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2장 16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 거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지켜줘야지, 내가 보호해줘야지, 내가 함께 해줘야지. 이런 말씀인데 마치 그것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목자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신 거예요. 뭐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리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와우. 이 말씀 보니까 한 폭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아름답죠. 예. 여기서 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이것은 하루가 끝나가는 것처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내 포도원 안에 꽃이 피어 있는지 아니면 여우가 들어와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늘 여러분의 삶에 포도원에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꽃을 피우고 영적으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